네, 대종경 인도품 39장, 대종경 인도품 39장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본문을 대하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신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법문이 되었든 이론상이 전제된 법문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종사께서 이건 이쪽 길이야, 저건 저쪽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사실은 법신불 이론상이 전제된 그러한 판단임을 알아서 변화의 잘자리에서 변화를 얘기하지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마저도 고착된다면 그러면 그것마저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된다. 근데 모든 경우에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법문도 모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판단에 서 있는 법문들은 그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화하는 태도로 만약에 법문을 접근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운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여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네요. 아, 밝게 판단하고 그 실행을 철저히 해서 항상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이게 고락에 대한 법문이죠. 고락에 대한 법문이죠. 사람들이 고, 고락 중에서 고될 일을 고는 엄청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그 사람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판단들을 들여다보면 낙을 원하는데 행위는 고가 될 행위를 하고 있고 예. 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낙이 될 걸 생각해서 지금의 고통은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고통은 감수할 생각이 없으면서 미래의 낭만을 찾는다 이거예요. 아주 원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면 노력하지 아니하고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또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원래 원하던 결과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힘들이지 않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는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녀, 특히 요즘에 이제 학교 그 문제가 좀 심각한데, 아이들 교육 문제, 도덕성 문제. 아이,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엄청 예쁘고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래요. 그 잘 되길 바라는 방법이 뭐냐? 그냥 무조건 보호하고 예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존감이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존감 있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존감은 혼내면은 자존감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긍정해주고 무조건 예뻐해주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해줘야지. 나 어렸을 때는 그런 대우 못 받았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존감 있고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키워요. 네,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큽니까, 막상? 절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키웠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 가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엄마는 됐는데 선생님은 안 되거든요. 엄마는 됐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안 되거든요. 직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아이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폭력적인 아이로 만드는 건 철저하게 부모 잘못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원했을까? 아니었겠지.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갖다가 그 자식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아이를 삐뚤게 만들었겠지. 그럼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러한 태도가 쉽게 바뀔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그 자식은 엄마를 다 사랑해 줄까? 엄마의 노력을 이해해 주고? 아닐걸. 그런 자식은 엄마를 절대 존중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져요. 어, 그게 대표적인 교회예요. 자식 농사가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예,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속여요. 돈을 사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였으니까, 돈 벌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속여.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여.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면 망해요. 자, 자기가 원하는 건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은 거였는데, 그 돈 벌고 부자 되고 싶은 걸 하다가 망해요.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죠.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럼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정직하지 못하게 했냐?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한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 사랑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지, 가정에. 네, 가정이 행복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밖에서 뭘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꼴을 못 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긁어요. 집에 일찍 들어와라. 술 마시지 마라. 남편은 그 아내의 바가지가 사랑인 줄을 모르고 피하고 싶어. 질려. 물론 반대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낙원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원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걸로는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나도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스승은 제자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고 싶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교육한답시고, 철저하게 한답시고,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자비와 사랑으로 하면 좋은데, 승질을 내네.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제자를 가르쳤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났다가, 다음엔 질려서 떠나요.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은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나는 제자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다고. 근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런 거.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의 마음은 나도 여기 와가지고 정말 성불재종 하겠다고 왔어. 그런데 아니 지금 뭐 지내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거든. 나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구속이 더 많아. 그래서 자유를 찾으라고 하는데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된 경우에. 자유를 찾아왔지만 부자유에서 나가요. 근데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 제가하고 출가 사이는 어떻습니까? 교무님들이, 제가 교도님들이 이렇게 하길 바라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교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교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어떤 지시조로 말을 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마치 그 훌륭한 교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가 교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떠나가요. 불쾌해하고.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어떠한 종교인의 특정한 권위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됐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기는 좋아 보려고 했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절대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야 되잖아. 내버려 둘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되면 되게 알아요. 해병대야? 무조건 돼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예뻐해줘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어줘야 돼요? 내 뜻 받아줘야 돼요? 내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성격이 나의 성격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 내 목적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예쁨 받는 거야. 불행하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세상은 없거든요. 음. 여러분, 미움을 전혀 안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원만한 사람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뻐할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원만한 사람일까? 아닐걸요? 대종사님 싫어하는 사람 많았을걸요? 세상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을걸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이상 됐을걸? 그래도 그분들 성자 되거든요. 세상 눈치 보고 갈등 없고 정말 원만한 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요. 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기가 지금 노력하는 바가 인과적 과정에 부합하는지 그걸 철저히 노력해 봐야 돼.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맞아떨어져야만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 뜻대로 성취된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사람들의 노력이 예를 들면 방향성이라는 게 100% 인과에 부합해서 그 결과가 나올 만한 행동을 100%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또는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 일이 그렇게 100%될 만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봐야지 다를 100%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다라고 하는 말, 야, 그렇게 하면 다 돼, 다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는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도 열심히 하고 방향도 잘 잡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사업이라는 것은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는 좀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노력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노력이 자기를 상처 입히는 걸 수도 있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무작정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고 아닌 건 내려놓을 수 있음을 전제한 그러한 본문을 읽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고와 낙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지금 뭐 특별히 즐겁고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나는 문제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는
인과의 세계는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무량 세계예요. 한없는 세계입니다. 취할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취하거나 생각을 버릴 수 있고요. 가치를 취하거나 가치를 버릴 수도 있고, 감정을 취하거나 감정을 버릴 수도 있고, 목적을 취하거나 목적을 버릴 수도 있고, 노력을 취하거나 노력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자유로워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막 무언가 성취, 그걸 전제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오독이 될 수 있어요. 이 본문도.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성취가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성취도 필요하거든요. 사람들 관계에 대한 성취, 가족들 관계. 그러니까 그런 또 그다음에 자기의 공부, 인생에 대한 자기 인격의 문제 또는 어떤 세상에 베풀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익에 이바지할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사람을 놓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다 원만하게 가는 길이 어디냐. 결국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고, 어, 생각을 해도 거기서 생각을 해야만 그게 중도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보면 꼭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이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판단도 이렇게 해야 되고, 노력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만 이걸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아니다?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다 전제되어 있는 말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제 말의 의도가 이해되시죠? 예. 자,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모순되지 않게 하라.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모순되지 않게 하라.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잘 아는 경우도 참 드물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야?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도 필요해요. 많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이제 갈등 상태에서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막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어? 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그런 상황까지 몰고 올 때까지 뭐 드라마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는. 글쎄 그 상황까지 몰고 올 때까지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저 끝에 가보니까 자기를 돌아봐. 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성불재중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출가를 할 때는 성불재중이라고 남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그걸 원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야. 성직자의 삶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돈 안 벌어도 괜찮은 것 같고 편해 보여. 그래서 원하는 것도 있고. 아, 이게 지금 내가 사회 나가가지고 살기에는 좀 부적격한데 여기에는 있으면은 뭐 복지기관도 갈 수 있고 여기에서 학위 받으면은 원대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사실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모른다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거길 진짜 원하는 거면 원하는 걸 향해서 노력하겠지.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원하는 건 저쪽에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거든. 성불재중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를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부하고 줄서기 바쁘고. 음. 그리고 항상 따지는 것이 공부 얘기가 아니고 누구는 어디로 인사를 어떻게 받았네, 누구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벌었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보면은 저 사람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 자기는 마치 자기 혼자 청렴 결백한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글쎄
과연 네가 진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어? 성불 제중을 위해서 출가한 거냐? 아니면 우리 교단의 빨대를 꽂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한 직장을 위해서 출가한 거냐? 냉정하게 말하면 직장 잡으려고 출가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많음은 생각보다 많음이에요. 직장으로 생각한다고. 성직자라고 하는 직장. 생활의 기반으로 생각한다고. 먹고 사는 기반. 안정적인. 교무라는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먹고 사니까. 잘라내진 않잖아? 아니, 돈 문제가 발생해도 안 잘라내고. 또 다 뭐 여자 문제 발생해도 안 잘라내고, 남녀 문제 발생해도 안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아. 사회 같으면 진짜 잘라냈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모순되지 않게 해야 돼요.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녀 사랑인지, 그게 자녀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행위를 보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자녀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자녀가 그 목적에 자꾸 어긋나거든. 그런 경우가 많지. 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다른 길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성취를.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돈과 명예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명확해져요. 자기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치를 원한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어떤 그 직위가 높아가는 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나머지를 버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위하고 있으면서 끝으로는 행복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 너무 좀 천박해 보이잖아. 나는 돈, 나는 명예, 이걸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돈과 명예야. 돈과 명예라고. 그게 사실은 자기 욕망이었던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원하는 바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봐라. 스스로의 내면을.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네가? 그걸 통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그 자체를 원하는 거냐? 그것은 너의 그 원하는 거의 어떤 과정이고 발판인 거냐? 응? 수단인 거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원하는 거에 대한 수단인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청정하면 안팎이 둘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내면을 바라볼 때 왜곡됨이 없어요. 청정하면. 청정하지 않으면 항상 왜곡돼요. 예, 인간관계도 왜곡되고, 자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 직장 생활의 동료애, 다 왜곡돼요. 내면에 솔직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환히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럼 통제해야 되죠. 알고 나면 끌려다니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이유가 다른 거였구나. 그러면 남들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 욕망을 자기가 아니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짜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 인도품 39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명료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행하는 바를 행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인과적 어떤 그런 경로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거기서 어딘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다 뜻대로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품 39장 말씀도 그냥 단지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라, 생각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니고 이론상의 근본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방향도 틀 수 있어야 되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겸한 본문으로 우리가 39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 저 자신을 놓고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삶에 다 만족해요. 예,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다가 그냥 갈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노력을 해서 나누고, 그러고 하다가 때가 돼서 갈 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저에게 다른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더 바라는 것도 없고요. 네. 그게 다, 저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좀 허망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출가하길 너무 잘했다. 이 길 들어선 건 저한테 진짜, 그, 저가 뭐 사주를 보면 천복이 뭐 두 개, 세 개가 들었다는데 사주에 복이 많대요. 천복이 있대. 절대 가난하게 살 팔자가 아니래. 어,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 나는 여기 들어온 것이 진짜 이게 천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타고난 복이 있다면 나의 욕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 이렇게 뭔가 도를 구하고 또 이걸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는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의 그 모든 것이 다 100% 나만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인과 속에 얽혀진 내용이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동안에 인연을 만나게 되고 예, 나름의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짚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길을 찾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이제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그 드라마에 이제 펜싱 선수들이 나와요. 펜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 펜싱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역량이 별로 없는 펜싱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코치한테 가가지고 자기 펜싱 그만두겠다고. 이제 내가 그걸 넷플릭스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모르겠어. 넷플릭스에서 봤을 것 같아. 21, 25, 맞아. 그게 이제 멜로 영화인데,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한 선수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선수가 자기 펜싱 그만두겠다고 코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코치가 안 된다. 너 몇 강까지 가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 너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 저런 마음을 냈지만 그 성취를 어느 정도 맛보고 나면 다시 마음이 나서 펜싱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돌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드라마를 지켜봤는데 그 선수가 그 코치하고 약속한 지점까지 가더니 진짜로 딱 그 이상의 경기를 하지 않고 딱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음속에 저거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확실하게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분기점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여자애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있어. 그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탁 접고 이제 진짜로 딱 물러나는 걸 봤어요. 코치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몇 강도 가봐야 되지 않아? 이제 준결승까지 가봐야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딱 그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탁 안고 막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교무님 아까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뭐였지? 25, 21. 25, 21.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걸 보면, 인도품 39장을 보면, 마치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주구장창 노력해서 그 원하는 걸 얻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그렇게만 읽으면, 본문을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자기가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안 됐어.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여기 보면 찬송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그 생각이 났었어요. 대종사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곡을 나눠줬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이제 공덕비를 갖다가 세워주기를 바라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덕비를 조그만하게 세우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큰 공덕비를 자기가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조소받을 일을 한 거잖아요. 부귀하기를 원하지만 빈천할 일을 많이 한다.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게요. 막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는 이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단지 부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부귀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빈천할 짓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문을 그렇게 읽을까봐 좀 걱정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지. 부귀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빈천할 짓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모든 부귀하는 사람, 부귀를 원하는 사람이 빈천할 짓을 하는 건 아니야. 예, 실제로 부귀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게 그 부를 잘 유지하고 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그걸 또 나눌 줄도 알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찬성받기를 원하면서 진짜 찬성받을 일을 해서 찬성받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고. 근데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시야가 항상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야가. 그래서 제가 항상 본문이 상황성이 분명하게 제시된 본문들을 읽을 때는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읽어야 되지.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 예. 근데 실제로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지. 마음에 원하는 건 부귀야. 그런데 막상 하는 거 보면 돈 함부로 써. 여자 만나러 가. 막 술을 막 비싼 걸 막 먹어. 그러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모순적이지, 그런 건. 예.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건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서야. 그런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 있어. 부자가 되기 전에. 그럼 부자 못 되는 거지. 그런다고 하면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지. 근데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부자 될 마음도 없어졌을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돈을 펑펑 쓰고 싶은 거냐?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펑펑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돼요. 써야 될 때 쓰죠. 써야 될 때를 잘 알아서 쓰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만한 짓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데 정말 아끼고 현명하게 살고
자기가 가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잘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은 다 생각이 잘못돼서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한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 본문이. 옛날에 그 어떤 다큐를 봤어요. 얼마 전,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어떤 아주머니가 잘 살았어. IMF 때 망했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다큐에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도회지로 나왔어. 그때는 뭐 어떤 뭐 하여튼 공장을 했었나 봐. 잘 살았는데 나왔어. 그래 하루 종일 일을 해. 하루 종일. 자기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해요. 함부로 돈 쓰는 것도 아니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그분은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빠져나가. 왜? 나이가 있는데 일을 하니까 몸이 아프잖아. 돈을 벌어. 돈을 벌면 약값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야. 제목이 그랬어. 제목이 그런 제목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 다큐를 봤었는데 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방향이 잘못돼서 너 지금 그래서 네가 원하는 부를 얻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요 진짜 아파서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왜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 그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왜 그렇게 할까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다는 거지. 문자주의, 성경 무오설, 오류가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폭력이. 세상에 어떠한 본문들도 상황성이 가미되는 순간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상황성을 벗어나요. 그냥 보편성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이론상 불생불멸과 인과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상황성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질 않아요. 이러한 본문들은 예를 들어 원리를 중심으로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사암 보온에 대한 이야기일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질 않아. 가치관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부자 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 뭐죠 원하는 일을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찬성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다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상황이 갇힌 거예요. 이건 작은 이야기라고 이러한 작은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순간 거기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절대 대종경의 상황 본문은 그 상황 본문을 절대시해가지고 보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대종사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이 된다고.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는 지금 그 상황의 그 순간에 당신이 해야 될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지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보편성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른 거라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대동사님 본문에 신심이 없어서 저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대동사님 본문이 오독되어서 편협하게 읽힐까 봐 그러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네. 그러니까 참 뭐예요. 누군가가 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하는 바 자체가 지금 그게 맞나?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요, 보세요. 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제 설교에서도 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 상위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전국 석차 뭐 1000명 이상 안에 든다? 100명 안에 든다? 다 의대예요. 싸그리 의대라고. 다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대야 그냥. 그냥 이런 식이라고.
걔네들은 깊이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냥 공부 잘해서 의대 가면 돈 잘 벌고 돈 잘 벌면 행복하고 잘 집안도 좋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으니까 그냥 의대야. 이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하는 애들은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런데 공부 어중간한 사람도 다 그걸 원해요. 심지어는 공부를 못해도 욕망은 거기에 있어요. 이런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딱 들이대요? 네가 노력 안 해서 안 된 거야 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욕망이 획일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요. 완전히 획일화되어 있다고. 공무원? 공무원이 이제 안 좋다고 소문 들면 공무원이 죽 빠져요. 자,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공무원을 택했을까? 진짜 욕망이 공무원에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 듣고 쭉 빠져나가요? 선생님, 선생님 요즘 문제 많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인기 없어지려고 그래요. 점점점. 안정된 직장이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직장이고 자존감 떨어지는 직장이야. 봉급은 안정되게 나올란가 몰라도. 그것도 점점 빠져나가요. 진짜 선생님 목적이었냐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양성을 접하게 만들고 다양한 욕망들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획일화된 욕망만을 접하게 만들었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히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가보면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갖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 거기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길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그 100명 중에 진짜 행복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기업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거기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명이 안 될 거예요. 100명에 한 명이나 되겠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만큼 문이 좁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 100% 행복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남자들이 평생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에 투신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가치관 속에 열심히 살다가 퇴임을 해요. 퇴임하면 어디 갑니까? 혼자 자기만의 공간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서 항상 꿈꿔요. 나는 퇴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퇴임하고 혼자 조그마한 텃밭 가꾸고 살아야지. 왜? 진짜 그게 욕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돈을 해가지고 시골에 귀촌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삶이 그렇다니까. 전무 출신의 삶, 저는 제가 만족한다고 얘기했지만 100% 만족이에요? 100% 만족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성직자라는 신분이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는 교단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또는 내가 성직자로서 이 정도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조그마한 공간 안에 갇혀서 이렇게밖에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의 욕망과 나의 포부가 나의 포부와 나의 욕망이 어느 정도 규정되고 갖춰지는 느낌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불만족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끌진 않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괴롭겠지. 근데 이런 본문은 자기 욕망을 다 이뤄라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는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원불교라고 하는 걸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식의 교리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원불교 공부하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함을 만들기 위해서 유무념을 대조하게 하고, 응? 자기의 일과를 갖다가 지켜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무념을 하는 그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 욕망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욕망이 정말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그거 아닐까? 종교가 사람들의 아주 기초적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면, 그런 종교가 종교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라고 하는 직장을 다 갖겠다고 달려들고 있을 때, 너의 욕망을 다시 생각해봐. 정말 그거 맞아? 니네 불나방 같은 거 아니야?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너의 어떤 그런 똑똑한 너의 능력이 세상을 위해서 훨씬 좋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너의 역량을 세상에 빛나게 쓸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겠냐고. 꼭 그것이 부를 동반해야 되는 일이야만 되냐고. 꼭 그것이 명예를 동반해야만 되는 일이냐고. 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유무념 잘하면 박사학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게 법문을 그렇게 좁게 해석해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교단의 보편 정서예요. 내 말에 맞을걸? 관심 있는 사람이 조금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있는 그 수행법이에요. 몸불고 다 그렇게 써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정말로? 네? 있겠지. 다는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누구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말씀하시, 다 뜻대로. 그때 다는 100%는 아니에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괜히 또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하여튼, 자기 욕망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고, 원하는 바에도 맞추고, 원하는 바에 맞게 행위하고, 이제 방향성도 잡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 욕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보고 듣고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 세계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 세계를 떠나서 욕망이 발동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원래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세계,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과 어떤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시대에서 그것만이 행복의 길은 아니야라고 한쪽에서 외쳐주는 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종교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매스컴에서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주 일차원적인 욕구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 품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과적으로? 종교마저도 거기에 편승하면 어떡해? 열심히 그렇게들 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교당이 항상 보면 교리 해석이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교원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답답해. 그렇게 해야만 장사가 되는 건가? 법장사가. 아유, 그만하겠다 해놓고 계속 하네. 진짜 그만.